네, 오늘 부활주일 저녁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드렸었던 부활주일 저녁을 생각하면은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한참 칸타타로 이제 앞에 서서 이렇게 한 가운데는 이제 그 지휘자님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칸타타도 올려드리고 또 주의 만찬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평소대로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의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모습들이 참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현황을 보니까 1만 명이 이제 넘어섰어요.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섰고, 그리고 사망자도 200여 명이 넘었고요. 확진자 하루에는 이제 수치가 그래도 많이 떨어져서 30명 안팎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이제 7천 명이 넘게 그 넘는 인원이 격리 해제를 지금 해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게도 됐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로부터 예방에 힘쓰고 또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이것을 최대한 안전히 이겨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나라와 세계에 이렇게 가득 퍼져 있는 이 질병의 공포와 고통이 속히 사라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확진자 10,000명에 사망자 200명으로 이제 그 치사율이 2%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1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2명 정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수치로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걸리더라도 몸 안의 면역력으로 인하여서 뭐 딱히 치료제를 받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몸 안의 면역력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데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아,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좀 젊으니까 괜찮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나는 평소에 비타민도 열심히 먹었었고, 영양제도 많이 먹었었고, 몸을 건강히 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괜찮다. 그런 뉴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2%의 사망률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을 꺼리고요. 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2미터 정도씩 떨어져서 앉게 된 것도 서로가 예방하고 그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제가 뭐 2% 사망률이 어 적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는 100%의 사망률을 이미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100%의 사망률, 이것은 누구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은 반드시 사망하게 된다는 그런 게다가 그것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 가운데 고통당해야 하는 그런 사망에 이미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금은요, 현재 숨을 쉬고 있어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의 확률, 그렇게 생활을 하고 뭐 나이가 듦에 따라서 뭐 꽃다운 나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꽃다운 나이를 거쳐서 나이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요 앞에서, 네, 지금 예배 전에 잠깐 잎사귀 이거 가지 하나를 조그맣게 떼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잎사귀가 보이시죠?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파릇파릇하게 새잎이 돋아났어요. 이 가지 끝에. 근데 이 가지를 보면은요, 살아있는 것 같죠? 그쵸? 살아있어요. 파랗고요. 굉장히 야들야들 이렇게 부드럽고, 여기
약간 이렇게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뭐 망울진 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아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나뭇가지를 나무에서부터 떼어낸 순간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란 말이죠. 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물론은 있어요. 나무 가지에 흠집을 내 가지고 이렇게 접붙이기를 한다고 하죠. 접붙이기를 하면은 다시 연결이 되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나무 가지는요, 지금 어쨌든 떨어진 순간 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젊은 것 같고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고 뭐 죽음이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2%의 확률이 아니라 100%의 확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말씀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요.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는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다음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이제는 이 가지가 떼어져 가지고는 공중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마귀의, 또 10절의 말씀 보니까 마귀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었고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었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그 속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아비된 자에게로 돌아가야, 그렇게 돌아가서 영원히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결정된,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진 그런 운명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다고 했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도 소속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라는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그 평소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뵈러 친정으로 가게 된다든지 하게 될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뭐 훈훈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곳에 가면 뭔가 편안한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하였었고 마귀의 자녀로서 그렇게 존재하였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고향에 가게 됐었을 때 뭐 저도 이제 전주가 고향이니까 전주 집에 가게 되면은 문을 딱 열면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맞아 주시고 어머니도 맞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삶이 다하는 날 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소속된 곳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마귀인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잠깐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처럼 아버지 어머님들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데,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속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었던 그 마귀에게로 돌아갈 때는 뭐 마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해서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쁘고 더 악한 것을 주고는요,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몇 퍼센트라고요? 2%가 아니라요, 10%도 아니고 50% 반절반절도 아니고, 아니면은 99%이 정도면 뭐 거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의료진들이. 이 치료제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나 발전한 현대의 이런 과학적인 환경, 의학적인 환경, 이 환경 속에서도요, 바이러스를 잡을 치료제가 언제나 개발될 수 있을지, 가장 최신의, 가장 최고의 그런 인원들과 그런 동원력들, 인프라들, 이 모든 것들이 동원돼도요, 여전히 이 치료제가 언제 나오게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뭐, 불이 빨라도 1년 이상 걸리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언제가 될지 결국에는 알지 못한다는 게 결국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그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 이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코로나 이 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도 결국엔 개발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개발해 낸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확진이 된다고 해도요, 더 이상 두려워서 떨 필요도 없고요, 뭐 격리되어서 지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곧바로 가서 뭐 치료약을 사서 먹든지, 아니면은 뭐 주사를 맞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또는 뭐 미리 예방 주사처럼 맞는 것도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요. 그렇게 맞아 놓으면 더 이상 코로나19라는 그런 바이러스를 두려워 떨 일이 없어질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랑 마찬가지로요, 마귀의 자녀로 살면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려워하고 억눌려서 지낼 수밖에 없지만은요, 우리가 이제는 누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었고요,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었고 마귀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되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어,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치료제 약을 먹고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치료 주사를 맞고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법을 잘 지켜서 된 것도 아니에요. 현대 과학과 의료의 산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철학적인 관철로 인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비싼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권력이나 명예를 통하여서 그곳에 속하였거나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수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의 노력이나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부활 주일을 어떻게 맞으셨어요?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부활 주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고난 주간 동안요,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시작된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함께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시진 않으셨더라도 각자의 가정에서 아니면 처소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동참하면서 그렇게 보내셨을 줄. 그런데 이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한민교회 부활절 제가 그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겪어왔었잖아요. 이전부터 우리 부활주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하는 것들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저도 함께 물론 동참했고요. 우리 교회는요 이전부터 부활주일을 앞두고선 뭐를 했죠? 달걀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셀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달걀을 신청을 해가지고는 각자 뭐 지역을 나눠가지고 그곳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이웃 이웃 사촌들에게 아니면 뭐 친척들,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달걀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었죠. 또 부활주일 아침에는 어떤 거를 했었습니까? 침례식을 했었어요. 침례식. 그래서 침례식을 하면서 침례 받으시는 분들을 함께 축하해 주기도 하고 또 먼저 침례 받았었던 분들은 자신이 침례 받았었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로서 보내기도 했었어요. 또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가대가 이제 정성껏 준비했었던 그런 칸타타가 있어가지고 성가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셨을 것이고요. 또 듣고 있었던 칸타타의 찬양을 듣고 있었던 회중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 부활까지의 그 장면들을 찬양을 통하여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의 만찬도 있었죠.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기억하였었고 또 떡과 포도주를 서로 함께 떼어서 나눠 주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였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요.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취소되거나 아니면 최소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부활절이 주는 그런 의미까지도요. 우리 가운데 동시에 축소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달걀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주님 되신 우리 주님 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써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내식은 하지 않았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지난 죄인된 삶을 장사해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칸타타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생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들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성육신하신 이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또 배우고 나누고 봉사했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것들은 기억하고, 또한 다시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행사들은 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화시켜 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절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아무런 죄 없으셨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 당하셨고요.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예수님은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은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혹여라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행사로서 이렇게 부활절을 보내느라 어떻게 부활주의를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기는, 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 열심히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막 준비하고 그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게 부활주일의 그런 부활절의 의미가 잘 이렇게 인식되어지지 못한 채 지나가게도 된다는 것이죠. 뭐 내면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보냈는지 나중에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부활절 앞두고 나서 달걀 전도를 하면 그렇잖아요. 달걀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평소에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부활절 앞두고 달걀 전도를 하면은요, 달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방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해요. 이렇게 학교 앞에서 전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달걀전도 하면 재밌잖아요. 성도님들이 함께 셀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기도하고 달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또 뭐 침례식 할 때도 어떻습니까? 침례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분주해요. 여기 물 채워 놓고 물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놔야 되고, 또 여기 다 이렇게 젖지 않도록 막 수건도 해야 되고,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받으셔서 이제 나가시지만 그것을 뭐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수가 있죠. 칸타타 할 때도 어떻습니까? 칸타타 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가대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긴장도 많이 되실 거고요. 뭐 특히나 막 솔로라도 맡으셨는 날에는 막 이제 하기 전에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듣는 우리들도 역시 색다른 그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감과 그런 것들도 있고, 뇌 만찬을 할 때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렇게 그런 행사들로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억하게 됐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됐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은요,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됐지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그 사랑으로 더 이상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이후에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 여기서 세상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세상이요 영접하지 않는다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했었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이어진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번에 이해하실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막 환영을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아파트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전도 나가면 이제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이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기 위하여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면 어떨까요? 몇 집이나 문을 열어줬을까요? 제가 그 실습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그 전도 실습 때문에 그 어느 아파트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두 동 정도 이렇게 쭉 돌았었어요. 돌았었는데 문을 열어줬던 집이 거의 없었어요. 열어준 뭐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은 아무튼 열어주질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들 또 보면은 아예 입구부터 뭐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이 그 집에 살고 계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아예 현관부터 동 입구부터 이렇게 막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 1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최근에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언론, 그리고 여론, 이 모든 데 집중 포화를 맞는 곳이 있다면은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물론 다른 몇몇 단체들이나 뭐 그런 데도 있지만 기관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래요. 네. 그들의 주장을 보면은 어때요? 뭐 아까 그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의 1면에도 바로 나와 있어요. 벌써 주일 아침 예배 지나고 나서 낮에 봤는데도 벌써 뭐 서울에 뭐 아예 그 교회 이름까지 다 부르면서 뭐 어느 교회는 뭐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 보면 이상해요. 예전에 같으면은 뭐 인권이 중요하다 뭐 아니면 뭐 개인 정보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름도 뭐 A씨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교회 이름은 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그런 일관된 주장들을 보면은요. 그들 교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냥 몇 주 동안만이라도 예배 그냥 뭐 안 드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드리거나 뭐 그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왜 그 몇 주를 못 참고 또 모이고
또 그러다가는 또 몇몇 군데, 몇몇 교회에서는 안타깝지만 집단 발생들이 발생하게 되어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래 가지고는 법을 개정을 해요. 지침을 내려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모이는 교회들에게는 벌금을 주기도 하고요. 모임을 심지어는 해산시키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런 것들, 국민의 안전, 그들을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을 교회가 무시한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예배 모임 방식을 뭐 인터넷 영상으로 대체해서 각 가정에서 드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 예배 때는 정부에서 정말로 내린 지침대로 그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지침을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입구에 오시면은 열 체크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방문자 명단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마스크를 지금 모두 다 쓴 채로, 저를 제외하고는 다 쓰시고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또 예배당 전후로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전후로 예배당 전체 뭐 소독하고 환기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잘 앉아 계신 대로 2m의 거리를 두고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 처음에는 그 현장 예배를 딱 시작하고 나서는 어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 도와드리고 출입자 명단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 도와드리면은 이거 또 적어야 돼요? 뭐 이전에 적었는데 또 적어야 돼요? 막 그러셨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다들 자연스럽게 발열 체크 딱 하시고 바로 이렇게 출입자 명단도 적으시고, 자리도 예전에는 몇 번 이렇게 고쳐서 앉아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다 잘 지켜서 이렇게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배를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러한 이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예배와 신앙을 삶의 한 부분, 삶의 한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취미 생활과 같은 거예요. 취미 생활 어때요? 취미 생활. 하면 즐겁고 하면 뭐 집중해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취미 생활을 잠깐 쉬기도 하거나 아니면 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이런 신앙을 마치 취미생활처럼, 삶의 한 영역처럼, 한 부분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쉬면 되지 않냐? 뭐 몇 주 동안 좀 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취미와 삶은 다르잖아요. 제가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만 봐도 그래요. 야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보이질 않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운동장을 거의 다, 야외 운동장들 거의 다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네, 폐쇄시켜 놨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취미로 야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그만두고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뉴스 기사를 보면은요, 오늘도요, 시범 경기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프로야구를 시작하기 전에 몇몇 팀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프로야구 시즌을 개막하기 전에 시범 경기를 하는데, 아마 시범 경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 팀 안에서 청백전을 나눠 가지고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누가 욕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야구가 그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야구로 돈을 벌고 야구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 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예배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 부분과 한 영역이 아니라 새롭게 변한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주 쉬면 되지 않냐, 몇 주 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들,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요. 그 어떠한 세상의 질타, 손가락질 이런 것들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물론 잘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중에 이제 몇몇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 언제 다시 모여요? 빨리 모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언제 그렇게 모여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시간들이 너무 너무 기억이 되고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을 예전엔 몰랐었는데 얼른 다시 모이고 싶네요. 고백하는 또 어제 어느 우리 권사님께서도 전화 와 가지고는 "아우 목사님, 내일 부활주일인데 어떡해요. 나이 든 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아유 우리 실버대학이랑 또 예배 참석 우리 하고 싶은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권사님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됐어요. 혹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현재는 그 지침을 잘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또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아니면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어서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한 그런 방해나 아니면 그런 막는 그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날에는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그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어떨까요? 예배의 모습들은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3절 우리 전반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멘. 네. 맞아요. 주를 향하여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2 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를 향하여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데 이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고린도전서 본문을 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사랑장. 그래 가지고는 뭐 사랑에 대해서 쭉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고린도전서 그 앞장 12장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중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중에 있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쓰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조심스러움을 13장 마지막에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소유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갖고 아니면 뭐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갖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완전히 풀로 이해하고 완전히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조심스러움을 13장 마지막에 적고 있는데요. 13장 9절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사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ful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왜냐면 하나님은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계시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사람 성도님들끼리 서로 가진 신앙을 간증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날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이어서 12절,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이 굉장히 세공이 잘 되어져 있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뭐 요새는요 3D 카메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보여지는 앞면만 보여지는데 3D 카메라로 찍으면 막 이렇게 전체가 막 다 보여지는 그렇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거울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비교하면은 아주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게 눈 아니면 이쯤 가 있구나. 그런 정도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흐릿한 거울을 보듯이 불완전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시고 만나주신 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극히 작게만 보고 작게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처럼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주님을 마주하고 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참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은요 하나님을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계시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도 해주실 거고요. 그분의 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뭐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결혼 문화를 보면 그럴 거예요. 어, 그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그 그렇게까지 여기 안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실 거예요. 희범아 하고 부르시면은 희범아 저기 윗동네에 전시 가문의 어떤 아저씨의 어떤 분의 자녀랑 네가 결혼하게 될 거야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그리고 또 뭐 그 여인도 어떻겠어요? 저 아랫동네 양씨 가문에 뭐 장남이랑 결혼하게 될 거야 하고 알려주겠죠. 부모님이나 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겠죠. 그건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소식을 통해서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결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언제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에 그날
그날 비로소 만나게 되겠죠. 그날 이전에는 들어서만 알고 있고 아니면 뭐 사진 정도로만 보던지 뭐 그런 정도만 알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는 날에는 내 신랑이 누구였는지, 내 신랑이 누구인지, 내 신부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일부를 알고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기들을 낳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니까 초음파 사진을 봐요.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흐릿하고 흑백의 그런 조그만한 큰 화면도 아니에요. 이렇게 막 큰 화면도 아니고 조그마한 화면에 그냥 흐릿하게 총알 만한 게 하나 딱 있거나 아니면 점점 지남에 따라서 물론 뭐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뭐 아니면 손, 발 이렇게 5개씩 10개 다 있네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지만 몇 번 이렇게 확인을 해도 잘은 안 보여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정밀 초음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윤곽 같은 것까지는 보여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만 하고 그냥 그런 정도로만 알지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아기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알잖아요. 비로소 안아보고서 이 아이를 처음에 안을 때 이 아기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 그날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어 이해할 수 없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 믿긴 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하는 그런 순간도 오기도 하지만 그때에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는데요. 15장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말하면서 그 부활의 몸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인데, 첫 열매라는 것은 이후에 속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살아난 몸은요, 이전에 그 썩게 되고 죽게 될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입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의 말씀 보면 53절, 54절 말씀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소망은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과 같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그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말씀이 빌보서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이 낮은 몸을요,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아멘. 우리 몸 얼마나 막 불편하고 그래요. 건강할 때는 더없이 건강하지만 얼마나 약합니까? 감기만 걸려도 콜록콜록 아니면 열나면은 막 쓰러져 있게 되고 고환이 오거나 막 그럴 때는 막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부들부들 떠느라. 지금 코로나19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몸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몸은요, 썩어지게 될 몸이고 죽게 될 몸이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이 썩어 없어지고 죽어 없어질 이 몸과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쭉 이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면서 죄를 짓던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죄의 미혹으로부터도 떨어져서 주님의 의를 구하고 갈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단순히요, 율법을 지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과 안 짓는 것이 그 출신을 증명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뭐 어떠냐, 예수를 믿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율법은 이제 다 폐하여진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8절,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 마냐 아니면 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뭐 구원을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죄를 짓냐 안 짓냐는 것이 단순히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출신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이 마귀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는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닮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특징은요. 이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짐을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되묻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는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뭔가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을 가졌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요 무거운 짐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는 네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는 난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이전의 삶을 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어느 날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들! 하고 부르지 않을까요? 내가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다면. 그렇게 부를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지고 죽게 될 몸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그 몸.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고 완전히 알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으려고 한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의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로 이렇게 노력하고 또 그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기로 성령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분주하여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었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에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물질로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계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